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아멘. 오늘 또 이제 호세아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지금 이제 1장서부터 이제 3장까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제 부정한 이제 여인과 결혼하고 또 거듭된 그 여인의 불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또 사랑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 비유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서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잘못된 것을 또 경고하고 그러니 회개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4장 1절서부터 이제 끝에까지 9편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4장 1절서부터 이제 쭉 해서 1번부터 8번까지의 그 예언의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9번째 이제 마지막 그 예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다 회복할 거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서부터 5장 4절까지가 이제 그 9가지 그 예언 중에서 첫 번째 예언이에요. 4장 1절서부터 5장 3절까지.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4장 1절에서 이제 초반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 중에서 이제 오늘 4장 1절인데 그 중에서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시선을 다른 것에 집중하고 예배는 한다고 하지만 마음과는 빠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누구한테 지금 이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뭐 예수님 시대나 뭐 종교개혁 시대나 그 타락한 그 한복판에 그 중심은 바로 이 주의 종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타락할 때 어떻게 방법이 없어. 왜냐면 백성들은 또 성도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고요. 이것은 이 사명은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자손아 들으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기억이 나요. 거기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지금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6장 4절은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6장 4절 이하 들어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라.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누가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어떻게 해요? 왜 들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은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들어야 할 수 있어요. 듣지 못하면 내 맘대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사명 감당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하니까 어떻게 더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 주님의 몸 되어 사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나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필요해서 지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것이고 또 교회를 이 땅에 또 세우셨고 또 심으신 거예요. 뭔가를 심을 때, 뭔가를 세울 때는 목적이 있어요. 뭐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뒤에 가들에 과일나무를 심었다. 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심은 게 아니죠. 심은 목적이 있고 어떤 건물을 세울 때, 어떤 조직을 세울 때, 어떤 단체를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소명은 자연스럽게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과 이 사명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냥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셨은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요. 아무개야 하고 불렀어. 그것 때문에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뭔가 말할 게 있고 또 전할 게 있고 또 그게 있는 거예요. 시킬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은 해야 될 일, 그 사명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소명은 그 사명을 위한 시작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건넌 마을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가면 거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풀러서 가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인이 쓰시겠다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럼 제자들이 가서 거기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만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는 뭐예요? 들은 대로 그런 거죠. 제자들이 자기 귀에 들은 대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근데 만약에 거기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즉 예수님의 말씀 그 들은 자들이 가가지고 가는 길에 아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 새끼가 웬 말이냐. 그러면서 그래도 적어도 말은 타셔야지. 아니면 수레를 말을 하다가 뒤에 수레까지 이게 마차까지 딱 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그럴듯한데 지금 우리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말이라도 구입하자. 우리가 말대로 뭐 비행기 탈 때 그냥 이코노믹석이었는데 그거를 뭐 비즈니스나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사실은 그런 걸 원하셨는데 우리 형편을 아시고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셨을 뿐이지 그러니 우리가 알아서 해드리자. 그러면 주님도 좋아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찾아서 다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메시아가 어떻게 뭘 타고 오실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것은 무슨 편리함 때문에 아니면 그래도 걸어가는 것보다 뭔가 타고 가는 게 편리해서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지금 지쳤으니까 좀 타고 가자 이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귀로 무슨 듣느라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귀에서 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일 때 그걸 들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야, 이것 좀 해야 돼. 이것 좀 옮겨줘.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은 뭐예요? 그 말씀, 이것 좀 옮겨달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내 손과 발이 내 몸이 움직여서 그것을 옮겨 드렸을 때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마치 그냥 어떤 그냥 지나가는 말, 물론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진짜 그것이 말씀하신 은혜 받았습니다가 진짜 은혜로 받으려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또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는데 때로는 결단하고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 이번 주 한 주간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결단하고 또 그 결단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말씀을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그 들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뭐 잘 귀담아 들으면 되는 건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잘 들으면요, 내 삶에서 그렇게 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일날 앉아가지고 설교만 잘 들으면 난 믿음이 뭐 쑥쑥 생기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들음은 계속해서 내 귀에서 들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될 때 그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더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그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결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